오늘은 축복 시리즈 5번째 오베데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 성경을 토라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토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토라. 네. 이 토라라는 뜻이 뭔가 하면 법, 율법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이 구약 성경은 바로 자기들이 지켜야만 하는 법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잖아요. 여기에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당위보다는 그냥 권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을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법이니까 내가 이걸 꼭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성경을 읽는 사람과 이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권면의 말씀이다 정도로 생각하고 읽는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벌써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차이가 나죠.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만 있지 아야, 어여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딱 봐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마소라라는 모음 부호를 갖다가 붙여줍니다. 점 하나, 점 두 개, 뭐 이렇게 점 이렇게 꺾어서 꺾는 꺽쇠 같이 생긴 그런 부호가 있어요. 그거를 찍어야지만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모음 부호를 찍어줘야만. 그래서 1.1획이라는 게 바로 이 마소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법이니까 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법이니까. 여러분, 법조문을 한번 보세요. 법조문. 법조문에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라, 이건 작위라고 그러고요. 하지 말라, 부작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는 거죠. 부작이죠. 부작이. 또 뭐가 있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하라는 거잖아요. 이건 작위죠. 이렇게 법은 하지 말라, 하라 이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은 이게 죄가 되는 거고요. 또 하라는 거를 안 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이 두 개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한번 법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이 다 법이다.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다 죄인이 되는 겁니다. 다 죄인이 되고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거다 이 말은 너희가 성경을 법으로 생각한다면 그걸 다 지켜야만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적인 관점으로 봅니다. 성경도 그렇게 봅니다. 이걸 법이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그 법이 들어있어요. 율법이라는 틀이 딱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그래서 성경을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자세히는 안 보거든요. 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거를 구약의 어떤 구절이 나오면 그걸 자꾸 예수님과 연결을 시키잖아요. 연결을 시킵니다. 근데 유대인들한테는 그게 법인데 그걸 자꾸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과 연관을 시키니까 우리한테 이건 너무 자의적으로 너희가 해석하는 거 아니냐. 너희가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대충 본다는 거예요. 그냥 막 비약을 시켜서 막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앞뒤 문맥도 잘 보지 않고. 유튜브에 목사님들 설교를 보면은요. 대부분 이 말씀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자세히 보기보다는 대충 적당히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용을 자기 임의대로 막 갖다 붙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냥 그렇게 대충 봐서는 절대로 의미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 성경은 소설책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경입니다. 경.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알려주세요. 이렇게 묻지 않으면 성경이 절대로 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질문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요, 질문이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냥 종교인일 뿐이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성경에 감춰진 보물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감춰진 보물이 있어요. 그 보물을 내가 찾아야지 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오늘 축복 시리즈 5번째인데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마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게 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해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그걸 보면서 사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사기 충천해서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주 참패가 돼요. 참패를 합니다. 완전히 그냥 다 괴멸이 될 정도로 그렇게 전쟁에 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언약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한테. 그 언약궤가 나중에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그 기랏 여아림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그 언약궤를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엘리아살이 그 언약궤를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무려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해서 기랏 여아림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가서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이 큰 실수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언약궤를 사람이 옮기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3장에 보면 언약궤는 반드시 레위 지파 중에 그것도 고핫 자손만이 그거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구를 사용해서도 안 되고 오직 어깨에 그걸 매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보면 언약궤 모양이 이 틀을 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막대기를 껴서 그거를 이렇게 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깨에 메고 옮기지 않고 그냥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는 거예요. 마치 짐짝처럼. 자, 아까 성경 말씀이 구약이 법이라 그랬잖아요.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이걸 모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기는 거예요. 근데 소가 끄는 이 달구지가 언약궤를 싣고 가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갑자기 막 소들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소들이 막 뛰니까 그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이렇게 덜컹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수레를 끌던 아비나답의 아들이었던 우사가 언약궤를 손으로 콱 붙잡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를 그 자리에서 치셔서 그 자리에서 그만 우사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다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다윗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라고 또 화가 나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이 우사를 찢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자, 여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자, 여기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 오늘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로 이 역대상을 쓴 저자가 살던 때가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거기 이름이 베레스 우사다 이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늘까지 이런 이름으로 부른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또 한 군데가 나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 오늘까지 뭐뭐라고 부른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는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는 과거의 사건을 현재로 소환하는 거예요. 이거를 역사 현재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걸 역사 현재화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자기가 옛날에 살던 곳, 아버지가 살던 곳을 같이 가는 거예요. 아들하고. 그래서 아들한테 아들아, 여기가 아빠가 살던 곳이야. 아빠가 태어난 곳이야. 태어나서 자란 곳이야.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아, 여기가 아빠가 살던 곳이구나. 아빠가 태어난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가 어렸을 때는 뭐하고 놀았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어릴 때는 딱지치기 하고 놀았어. 그러면서 아들하고 딱지를 접어서 같이 거기서 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역사 교육이에요. 이게 역사 교육입니다. 과거를 소환해서 마치 그날인 것처럼, 마치 이게 현재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자식들을 가리킵니다. 성경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자, 만약에 성경에 이런 표현이 이 이름이 오늘까지 이렇게 불린다 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 이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베레스 우사라는 지명이 있는 거예요. 지명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지명을 딱 읽는 순간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아, 어떤 사건이 있었구나. 그 사건이 뭔가 하나님이 수레에 싣고 가던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그걸 손으로 붙잡았던 우사를 그냥 그 자리에서 치셔서 죽인 사건이 있었구나라는 겁니다. 자, 왜 이거를 오늘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더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했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자, 다윗이 이제 겁이 난 거예요. 겁이 덜컥 난 겁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우사를 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시니까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이거. 옮기다가 나도 잘못하면 죽겠구나. 이렇게 두려워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갑니다. 그 언약궤를 거기다가 갖다 놓게 돼요. 그래서 언약궤가 3개월 동안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 11절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연히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오게 된 겁니다. 누가 기대했던 것도 아닌데 정말 우연히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사는 언약궤를 그냥 살짝 만지기만 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것도 소가 갑자기 막 날뛰니까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손으로 그냥 붙잡은 거잖아요. 여러분 뭐가 물건이 떨어지면 그걸 본능적으로 붙잡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온 거예요. 근데 그날 이후부터 오베데돔의 집에 엄청난 정말 대박이 나는 겁니다. 집안 식구들이 다 축복을 받아요. 누구는 저주를 받고 누구는 전혀 예상도 안 했는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아무리 찾아봐도 오베데돔이 왜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성경 뒤로 가서 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오베데돔을 축복을 해주셨는지요. 역대상 26장에 보면 오베데돔이 아들을 8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한테서 손주들이 나오는데 다 합쳐서 62명이에요. 손주하고 아들들이. 근데 다 이 62명이 다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많아도요. 속 썩이는 놈이 있으면 힘듭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오베데돔의 자식들은 다 잘 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신 거예요. 나중에 이 오베데돔이 뭐가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그 일에 종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봉사하는 일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은 언약궤 바로 옆에서 성전에 있는 모든 금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 은으로 만든 성전 기구들을 다 관리하는 이 관리 일을 하게 됩니다. 오베데돔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모든 재정을 오베데돔한테 다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이 석 달만 복을 받은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도대체 오베데돔이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뭘 어떻게 했길래? 자, 그 비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자, 여기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여기 가족과 함께 있었다. 여기 밑줄 치세요. 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영어로는 with the family of Obed-edom of his house, in his house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가 무슨 물건처럼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함께 있었다고 할 때 이 함께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임이라고 합니다. 임. 여러분 임마누엘 들어보셨죠? 임마누엘. 임, 뭐뭐와 함께 있다는 뜻이고요. 마누, 이거는 우리와 라는 뜻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삼성 48인치 TV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48인치 TV가 나와 함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나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내가 기아 자동차를 타는데 기아 자동차와 나와 함께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 집에 내가 기아 자동차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물건은 그냥 그런 게 있다고 하지 함께 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다고 할 때는요. 인격적이어야 돼요. 살아있는 인격체를 말할 때 우리가 함께 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요즘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많죠. 개나 고양이 키우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양이와 함께 산다. 우리 강아지와 함께 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동물한테도 인격이 있느냐? 사람이 아니니까 인격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사람과 교감을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미국의 어떤 연구소에서 개의 지능을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개가 인간이 하는 언어를 다 거의 알아듣는답니다. 말만 못할 뿐이지 다 알아듣는데 거의 90% 이상 알아듣는데요. 개들이. 소통을 하는 거죠. 인간과 소통을 하는 겁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그 말의 뜻이요. 그래서 인생의 동반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즘에 그 대선 후보가 버려진 개를 입양을 해가지고
그 14번을 걔가 아파가지고 14번을 수술시켰다는 거잖아요. 수술을 14번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가족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걔를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베데돔의 가족들이 언약궤를 물건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체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언약궤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 오베데돔이 안 보이는 어디 창고 같은 데 넣어놨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저는 오베데돔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그것도 가장 가족들이 잘 모이는 공간에, 예를 들면 거실 한가운데 그 언약궤를 두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거기서 모여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밥도 먹고 잠도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들 이제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제 우리 여기서 밥 먹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예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가정에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토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법. 여러분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에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법궤예요. 법궤. 법이 들어있는 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입니다. 그 법궤 안에 십계명 돌판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들어있느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각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약궤는 뭘 말하는 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베데돔이 받은 축복은 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14절에 언약궤가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오베데돔의 가정에 함께 한 가족이 돼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언약궤가 3달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말이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윗한테 전해주게 돼요. 왕이여,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언약궤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말을 다윗한테 한 거예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위 자손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모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870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의복을 갈아입고 몸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을 시켜서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게 하고 찬송을 부르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맨 앞에 가서 그걸 인도를 합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가서요. 다윗성으로 그걸 옮기는데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기면서 6걸음을 뛸 때마다 소를 잡아서 번제를 올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 앞에 가서 기뻐서 거기서 막 춤을 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고 환호성을 칩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걸 보고 속으로 비웃습니다. 이 이야기가요. 사무엘하 6장에 나오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472페이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하 6장 20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472페이지. 네, 찾으셨죠?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미갈이 지금 다윗을 비웃고 조롱하는 겁니다. 아니 당신이 왕이면 왕답게 행동을 해야지 채통 없이 그게 무슨 짓입니까? 다 몸을 내놓고 이렇게 춤을 추면 어떡합니까? 창피하게. 무시하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자, 21절, 22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자, 여러분 이 미갈이 누구였는가 하면 사울 왕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잖아요. 자기 사위인데.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왜 이 맥락에서 이 말을 하는가? 다윗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상한 겁니다. 자기 부인 그 미갈이 한 말 때문에 자기가 완전히 기분이 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데 그게 천하게 보인다고? 그래? 그래 좋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한테는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겠다. 아주 냉정하게 딱 정을 딱 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그 길로 부인과 관계를 하지 않아요.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미갈이 자식이 없이 죽게 돼요. 완전히 부부 사이가 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아서 막 춤을 추던 다윗이 왜 그렇게까지 화가 났을까요? 그렇게 막 좋아서 춤을 추던 사람이. 자,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 뭐하러 돌아왔다고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축복하러 왔는데 왕이 됐으면 좀 채통을 지켜야지 그게 무슨 짓이냐 창피하게. 이 말 한마디에 다윗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베데돔의 집에다가 막 축복을 해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을 믿으면 참 좋겠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나도 가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오베데돔처럼 한번 우리 같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가족들을 축복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막 달려온 겁니다. 근데 부인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온 식구들이 다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온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온 가족이 예수를 다 믿는 가정, 그 가정은 화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은 또 축복을 받습니다. 자식들이 삐뚤어지지 않습니다. 잠깐 사춘기에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교회에 잠깐 나왔다가 지금 안 나오는 한 성도가 있어요. 이분이 맨날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분입니다. 아들이 장가를 가서 딸도 놓고 40대 중반인데 게임에 빠져서 하루 종일 집에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벌써 몇 년째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가려고 해도 무서워서 못 갈 정도로 워낙 싸나워서 막 상도 뒤집어엎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성경 읽어주는 앱을 소개해서 깔아주면서 핸드폰에다 깔아주면서 이거를 좀 집에 가서 틀어주라고 성경 말씀을 틀어주라고 그랬더니 아마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시끄럽다고 끄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좀 읽어보라고 방에다 넣어줬대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성경책을 발기발기 다 찢어가지고 완전히 다 찢어놨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한번 신방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신방 가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아유 안 된다고. 잘못하면은 목사님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목사님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가겠다 그랬어요. 결국은 못 갔어요.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뭐 그래서 못 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지금 들리는 얘기 들어보니까 또 이제 그분이 또 점쟁이한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정은 마귀가 절대로 그 집에 못 들어갑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요. 말씀이 없으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일이 뭐라고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라고요?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오늘 당장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실험을. 집에 가서서 야 우리 가정 예배 한번 드리자 하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집에 마귀가 있는지 없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가정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몰라요. 이때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집은 예배 드리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하면은 방해합니다, 마귀가. 아니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뭘 또 집에서까지 예배를 드려요. 아니 또 갑자기 준비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일부터 하자고. 아마 그럴 거예요. 금방 드러납니다. 가정 예배가 그만큼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가정 예배가. 더 센 게 뭔지 아세요?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더 마귀가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 가정 예배를 시간 정해놓고 매일같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정착만 되잖아요. 집에서. 정착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게 정착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 가정이 확 달라집니다. 제가 100%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 가정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겁니다. 일단 가족이 집안이 화목해져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부부싸움 안 하게 됩니다.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가정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한 것만큼 그 이상 더 어떤 복이 있어요. 돈은 그 다음이에요. 돈은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참 반가운 게 우리 권사님이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셨는데 유튜브 채널 이름이 매일매일 성경 한 장. 매일 성경 한 장이에요. 유튜브 채널 이름이. 이게 뭔가 하면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성경책을. 하루에 한 장씩. 제가 들어보니까요. 바로 그냥 은혜가 돼요. 바로. 들어보니까. 그 잔잔한 음악이 깔리고 권사님 목소리가 이제 나와서 은혜롭게 정말 읽어주는데 그 듣기만 해도 그냥 저절로 막 기분이 좋아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그 말씀을 날마다 읽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을 자꾸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살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조수진 자매도 그렇고 어쩌면 이렇게 말씀과 찬양을 딱 두 개를 같이 이렇게 딱 채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채널 2개를 등록을 하세요. 구독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 말씀을 듣고 또 그걸로 가정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처음에는 힘듭니다. 그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정착이 돼요. 그러면 분명히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그냥 남이 이렇게 읽어주는 것만 듣고 하시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오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 읽은 거를 그 핸드폰으로 다 녹음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녹음을 해서 그거를 또 들어보는 거예요. 바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한 장씩 좀 맡아서 한 단락씩 예를 들면 뭐 야고보서, 빌립보서 이렇게 맡아서 쭉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다 나중에 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음성 파일로 만들면 그게 오디오 성경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원하기는 그래서 오베데돔이 받았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